잘 들리세요? 볼륨이 커요, 작아요? 괜찮은가요? 너무 크진 않으시고 괜찮아요? 오케이. 요즘에서 너무 소리가 커도 안 되고 너무 죽어도 안 되고 너무 크면 하나 둘 셋. 저 뒤쪽은 조그마요. 하나 둘 셋. 현실아, 소리 어때? 커 죽어? 괜찮아요? 하나 둘 셋. 앞에는 김혜성 원사님은요? 괜찮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김공희 원사님 조금 작아요? 하나 둘 셋. 자, 조금만 더 앞으로 나와 보세요. 현실이가 조금만 더 앞으로 나오고 볼륨을 사람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소리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조금만 앞으로 더 나오시면 볼륨 조절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아멘. 소리가 괜찮은가요? 오케이. 요쯤에서 건반 한번 쳐봐요. 너무 큰가요? 적절한가요? 커요? 조금 줄여봐. 건반 소리가 오늘 크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십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 지금 가는 길이 정령을 없고 쓸쓸하지만 내가 가야 할 인생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 지금 가는 길이 정녕 고난의 길이라지만 우리 가야 할 인생길 아무도 몰라도 좋아 내 책임가신 이 길을 나의 꽃 피어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얼마 전에 이 찬양을 듣는데 내가 이 땅만 보고 살고 있구나.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서. 이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보다 저 높은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 이 땅만 보고 사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많이 회개가 됐어요. 저 높은 것을 향하여 한 주간 살면서 저 높은 것을 바라보는 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비록 내 살아가는 동안 힘든 날이 있다 할지라도 저 높은 곳을 보는 사람들은 용기가 생깁니다. 근데 이 땅을 자꾸 쳐다보면 좌절하게 되고 기가 죽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최고인 것처럼 말하지만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천국을 그렇게 싸구려로 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은 내 말 조심해야지, 내 입 조심도 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지 보통 어려운 데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복음을 너무 싸구려로 만들다 보니까 공짜 저절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바울 목사님이 뭐로 그러고 열심히 전도하러 다녔겠어요. 우리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경은 읽을 때마다 참 힘이 들어요. 저러고 예수 믿는 거구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양 다시 한 번만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해 보십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 지금 가는 길이 정녕 외롭고 쓸쓸하지만
내가 가야 할 인생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 지금 가는 길이 정녕 고난의 길이라지만 우리 가야 할 인생길 아무도 몰라도 좋아 내 주님 가신 이 길 나의 끝 피어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무도 몰라도 좋아 내 주님 가신 이 길 나의 끝 피어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집에 옛날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피아노를 참 잘 치셨어요. 근데 피아노를 치실 때마다 늘 찬양하던 곡 중에 하나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왜 우리 엄마가 그 많은 찬양 중에 그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부르셨을까? 당신 딴에는 힘든 거예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근데 내 힘으로 거기에 설 것 같지 않아. 화나는 일도 많고 속상한 날도 많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못 사니까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설 수 있도록 이 땅 사는 동안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땅 살면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돈 따라서 신앙의 양심을 팔아먹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 이런 기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돈 벌 생각만 하지 말고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양은 옛날에 나왔다가 없어진 찬양 중에 하나예요. 이영화라는 가수가 대중매체에서도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아는 사람은 아는데 잊혀진 찬양인데 얼마 전에 이 찬양을 듣는데 참 많이 은혜가 돼서 5월 한 달 동안 이 찬양 함께 부르려고 그럽니다. 남진정 집사는 결혼한 다음에 친정집에 몇 번 가봤어? 많이 갔어? 이은지 집사는 몇 번 가봐도 친정집에? 많이 가서 살 수 없이 많이 갔어? 배명희 집사님은 순천까지 1년에 몇 번 가요? 1년에 2번? 그러면 10년 됐으면 20번은 더 갔네? 인디안 마을에 가면 신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그 기억이 있어요. 평택에 세탁소집 딸이에요. 미군 한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친절하게 해주어서 사귀게 됐고 그래서 결혼하게 됐어요. 미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한 다음에 미국에 갔는데 백인마을로 들어간 게 아니라 LA에서 비행기 내려가지고 8시간을 차 타고 들어가서 인디안 마을 황무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 아주 360도가 다 광야 사막입니다. 거기에서 시집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여기에 시집 오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남편 좋아 따라와 봤더니 거기에 살게 된 거죠. 얼마나 많이 외로웠겠어요. 영어도 못하고 왜 이방인들 속에서 살면서 친정엄마가 얼마나 많이 보고 싶었을까? 친정집에 얼마나 많이 가보고 싶었을까? 결혼한 지 40년이 지나서 지금은 60이 넘은 할머니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지금도 태극기를 걸어놓고 지금도 자개장은 그 시집 올 때 가지고 왔던 거 배로 붙였던 거 그걸 아직도 쓰는데 친정집에는 한 번도 못 가봤대요. 결혼한 지 40년 지나도록 외로워 답답해. 근데 친정집에 가면 다시 못 올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서 하나님이 나 이곳에 보내신 줄 알아. 거기서 그 사람들 전도하고 살아요. 이제 권사님이 됐고, 그 어느 날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한국 여자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시집을 또 왔잖아요. 그 둘이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8시간 남편 따라 LA 한번 나갔다가 남편 일하는 동안 몰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마을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라고 목사님들 찾아 사정사정 하다가 장도원 목사님이 알았다고, 내가 갈 거라고. 그래서 8시간을 차 타고 들어가요.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려고 서울 부산 왕복할 수 있어요? 8시간, 왕복이 16시간이야. 그 16시간을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목사님이.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갔다가 그 나바호 마을, 호피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거기 이제 물건도 없으니까 LA에서 물건 사가지고 거기 갖다 주고 하다가 그게 타이어가, 사막에서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선교사님이 돌아가시죠. 이번에 같이 가셨던 분들 그 선교사님 묘지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돌아가신 다음에 화장해가지고 반은 인디안 마을에 묻고 반은 어머님이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권사님이 또 교회 목사님 한번 돌아가신 후에 또 다른 목사님 보내달라고.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목사님 4분이 들어가 계셔요. 부족마다 이제 한국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젊은 여자 20대 초반에 시집 와서 저 높은 것을 향하여 그거 바라보며 지금껏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친정엄마 한 번도 못 봤어. 많이 외롭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큰 상급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지. 지금은 우리가 잘 살아. 지금은 내가 편하게 잘 살아. 그렇지만 하늘에 가서도 그럴 거라고 착각하지는 마세요. 뭔가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저 높은 것을 바라다 보고 사니까 이 땅이 끝이 아닌 거죠. 우리는 이 땅이 끝인 줄 아니까 여기서 대가리 터지게 싸워대며 사는 거고.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참 마음에 떨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그런 분들 많이 만나고 사세요? 한번 만나보세요. 보는 게 달라요.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달라요. 참 부럽습니다. 임태일 선교사님이 호피 마을에 계신데 호피 부족 교회를 지었어요. 그 교회를 지은 데 가서 예배드리고 선교비를 얼마 드리고 왔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애들이 이제 넷됐어요. 거기 가서 영어 하고 싶은데 인디안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 하고 싶어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200번을 들었대요. 200번을 들으니까 영어가 되더라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테이프를 200번을 들은 거야. 그 200번을 들으니까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로 설교를 하고 그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를 지원했어요. 아, 참 대단하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늘을 바라다보며 사는 사람들이죠. 머리를 아무도 못 깎아. 선교사님들은 다 머리가 장발입니다. 왜 그렇게 머리가 장발이에요? 이발소가 없어. 자기가 자기 머리 깎아야 돼. 그럴 때까지는 머리 못 깎아. 그러고 살아요. 이 땅에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보다 참 많이 외롭고 사람이 그립고 먹을 것도 없죠. 먹을 거 제대로 없다고. 그렇지만 저 높은 곳을 보고 사니까 이 땅에서 돈 몇 푼 때문에 답답해하지 않고 수준이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참 대단하다. 여러분, 그런 분들하고 같은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지만 참 많이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이나 가겠나?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할 얘기 다 하고 그러고 어떻게 천국 가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지만 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쓸쓸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고난 없어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외로움이 없어서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잘 못 믿어서 그래요. 얘도 잘 믿으려면 참 많이 외롭습니다. 얘도 잘 믿으려면 참 많이 슬퍼요. 얘도 잘 믿으려면 서러운 날 너무 많고 외로운 날 너무 많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희덕거리고 예수 믿으려고 그래.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때로는 이런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많이 부끄러워요. 아, 저런 사람들은 참 잘 믿었겠다. 부럽기도 하죠. 이 찬양, 하나님 내가 너무 이 땅만 보고 삽니다.
저 천국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한 번만 입을 크게 벌려서 배에다 힘 좀 주고 찬양 한번 해보세요. 가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 지금 가는 이 길이 정녕 외롭고 쓸쓸하지만 내가 가야 할 인생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 지금 가는 이 길이 정녕 고난의 길이라지만 우리 가야 할 인생길 아무도 몰라도 좋아 내 주님 가신 이 길을 나의 꽃 피어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무도 몰라도 좋아 내 주님 가신 이 길을 나의 꽃 피어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백선덕 기자님, 도균이는 좀 어때? 라면 좀 끓여줘. 아들이 라면 끓여 먹다가 튀었어요. 화상 입었어. 그래가지고서 라면 좀 2개, 3개 좀 끓여줘. 안 끓여줘가지고 애가 훌떡 엎어가지고서 몸이 큰 애들은요 민첩성이 떨어져가지고 이걸 이렇게 잘 흘리고 잘 떨어뜨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가 적은 애들은 삶아 먹으라 그래도 괜찮아. 근데 몸집이 큰 애들은 이거 잘 뒤집어 엎는다고. 그러니까 몸이 큰 사람, 자기 신랑이 너무 키가 크잖아요. 그러면 혼자 라면 끓여 먹으라고 그러면 안 돼. 이게 라면 끓여줘야 돼. 이게 훌렁 뒤집어 버리는 이게 손이 그게 놓친다니까. 큰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도균이가 왜 화상 입었대? 그랬더니 라면 삶아 먹다가 되었다고 그래가지고서 라면 좀 끓여줘. 그래야지. 우리 오늘은 사무엘 얘기 한번 해봅시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나오는 참 제가 닮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사무엘. 오늘 이 사무엘 이야기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레위, 자 읽어보세요. 시작. 레위 지파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제사장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좀 엄한 집에서 자라났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살았어요. 사무엘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엘가나. 그 다음에 엄마 이름은 한나. 굉장히 어려운 이름인데 왜 그렇게 잘하나 그랬더니 여기 써있네. 나 이거 쓴 거 몰랐네. 만들어놓은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서 엄마 이름이 누구라고요? 한나. 한나는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한나 우리가 한번 공부하면서 분인나라는 여자가 한나를 열받게 했기 때문에 사무엘의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목회하고 살다 보면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근데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요. 그랬다나 말했다나 잃어버리면 그만이야.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으면 받았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질 일은 없다고. 분인나가 없는 사람은 없다. 시작. 지금 돌아가신 만납교회 김우영 목사님이 우리들 보고 늘 하던 얘기 있습니다. 이쁜 사람 보고 설교해라. 이쁜 사람 보고 설교해라. 왜? 그 목사님도 꼴배기 싫은 사람이 있대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설교하려고 단에만 쓰면요 그게 눈에 탁 들어온다네. 다른 사람은 뵈도 않고 그것이 눈에 탁 들어오면요 아우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설교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늘 의식적으로 그 사람 없는 쪽만 쳐다보고 설교를 한대. 그래가지고 이쁜 사람만 보고 설교해야 설교가 되는데 그래도 화가 난대. 그러면 옛날에 수요일 저녁 예배 있을 때인데 저녁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요 그게 꼰투하는 시간이에요. 복싱. 그냥 말이 복싱을 참 좋아했거든. 근데요 그 복싱을 보면 그렇게 시원하대요. 내가 누구를 두들겨 팬 것 같아가지고서. 그래도 열받으면 끔을 씹는데, 그냥 끔을 지그니고 씹다 보면 좀 나아진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도 분인나가 있었어. 그러니 여러분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분인나 세고 셌지. 분인나가 있다는 건 내가 저주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분인나 때문에 내가 축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인나가 없었다면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분인나 때문에 한나는 기도했다고. 역경이 없는 사람 없고 고난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 없어.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나도 아픈 사람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제가 실없이 웃어도 사실은 제가 아픈 사람입니다. 시작.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사람은 아파. 이 아픔을 얼마나 잘 감추느냐지 아프지 않은 사람 없다니까. 한나가 많이 아팠어요. 근데 아픔 때문에 주저앉은 사람이 아니라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한 사람입니다.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하기 때문에 주저앉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믿음 없는 것들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 이게요 참 큰 믿음입니다. 저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것은 절망해보지 않았어요. 나는 절망하는 사람이 꼴보기 싫어. 왜? 누구는 절망하기 싫은가? 근데 그 사람이 절망하면 남들도 절망하고 싶어져.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절망하면 안 돼. 내가 절망하면 남들이 더 절망할 것 같으니까 내가 더 힘을 내야 되는데 나는 힘이 없단 말이요. 그러니 그럴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삼상한학교에 들어가서 훈련 받을 때, 지금부터 30년 훨씬 전이죠. 20대 중반의 나이에. 야, 나는 충격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명지산이라는 산을 넘어가는데 참 우리가 넘기는 너무 벅찬 산이었어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못 넘는 산인데 밤에 10kg 무게를 짐을 지고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그 산을 넘어가는데 내가 도저히 못 가겠어. 근데 내가 장교들 사람이 이거 못 간다고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야 되잖아. 죽으나 사나 그냥 죽으나 사나 가는데 내 앞에 가던 이등병애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얘가 푹 주저앉더라고 거기서. 야, 그 푹 주저앉으니까요. 얘가 푹 주저앉았는데 10kg 무게도 있지. 자기도 약하지. 이렇게 푹 주저앉아가지고서 그 밤에 깜깜하지. 새벽입니다. 거기에 뭐 헬기도 못 또 응급차도 못 와. 근데 거기에 푹 주저앉았다고. 그러니까요. 야, 바로 내 앞에 가던 상병이 하나가요. 그 넘어진 애를 바로 차버리더라니까. 그거 부축해주고 이러는 게 아니야. 왜? 걔 부축했다가는 나도 지금 죽게 생겼어. 근데 걔가 쓰러지면 걔보다 더 군번 낮은 애들은 또 쓰러져. 그러니까 그거를요 군홧발로 짓밟더라니까. 그러니까 얘가 엉엉 울면서 일어나니까 그 옆에 있던 병장애가 이 기관총 이만한 거 있잖아요. 기관총 하나를 그 위에다 짐에다 또 얹어주면서 이놈 새끼가 군기 빠져가지고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 쓰러지면 너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다른 애가 쓰러지게 되고 그 애가 쓰러지게 되면 우리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너만 정신 차리고 살면 우리 다 사니까 너 걸어가라고. 그리고 뒤에서 걷어차기를 시작하니까요. 얘가 울면서 일어나더라니까. 그 시절 군대는 북한하고 싸우면 이겼대. 그 시절 군대는. 지금은 애가 쓰러지잖아요. 헬기 출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훈련 없어져. 나고자 생길까봐. 이런 군대는요, 북한하고 싸우면 100% 진다니까. 이게 너무 약해져 버린 거예요. 아픔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옛날 사람들은 아파도 믿음으로 일어났어. 나는 충격이었어. 아, 이게 같이 사는 방법이구나. 그걸 거의 죽이더라니까. 그러니까 얘가요, 일어나 결국에는. 그러더니 10kg가 아니라 20kg를 지고 그 산을 넘어가더라니까. 내가 아프다는 얘기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나도 죽었는데 얻어 터지고 보니까 정신이 바짝 나는 거야. 야, 때로는 이런 게 필요하구나.
제가요 훈련 받다가 너무 배가 아파서 소화가 안 돼가지고 아파 죽겠더라니까. 그래가지고서 약이라도 하나 먹어봤으면 좋겠어. 근데 마침 저녁이 끝났는데 어떤 애가 손을 들고 나가더니 자기 배 아파서 병원에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밥 다 먹은 다음에 부대장이 다른 애들은 다 돌려보내놓고서 병원 갈 사람 남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용기를 내서 남았잖아요. 그래서 남았더니요 배 아픈 놈들 이쪽으로 나오라. 그래서 배 아프다고 나갔더니요 팔굽혀펴기 100개를 시키는 거야. 아주 배 아프다는데 약 줄 줄 알았지. 그랬더니요 이놈의 새끼들이 군기가 빠져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거라고 팔굽혀펴기 100개를 시키는데요. 야 팔굽혀펴기 100개 올랐더니까 나섰어. 그게 그 세상 참 묘하더만. 여러분 아프기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도 있지만요 아프기 때문에 더 힘들게라도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유형의 사람이에요? 한나는 아프기 때문에 일어났어. 저는 요즘에도 배 아프면 그래서 팔굽혀펴기에 여러분 배 아플 때 팔굽혀펴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소화 안 될 때 팔굽혀펴기 한 100개 해봐. 다 낫는다니까. 참 묘해요. 군기 빠지면 다 아파. 근데 한나는요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분인나 때문에 내가 여기서 꺾이면 안 돼. 그래서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일어서가지고 결국은 사무엘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엘가나와 그렇다고 사무엘만 낳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사남 이녀 동생들이 많이 생깁니다. 시작.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하여 얻은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에요. 어떻게 재수없어서 태어난 게 아니야. 어떻게 잘못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한나는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믿음의 어머니 밑에 그만한 자녀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뱃속에다가 손 넣고 다 기도하라니까. 그러면서 태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태어나면 이 아이를 데리고서 그때부터도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하며 기른 아이들하고 밥 먹이 기른 아이들하고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나는 그렇게 애를 길러서 그렇게 기도하던 아들 나시린으로 태어납니다. 들여진 사람 나는 나시린 어떤 사람이 나시린이에요? 성별된 사람입니다. 제가 나시린이잖아요. 그러면 안희석 집사님 나시린이에요? 아니에요? 나시린이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면 안 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포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가 비록 여기 산다고 여기서 끝날 사람 아니라니까.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이니까 나시린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거기서도 적응이 될 거 아니에요. 적응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천국에 갔는데 적응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천국 갔는데 적응이 안 돼. 왜? 이게 어떻게 배치 잘못돼도 천국에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적응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천국 체질로 몸을 바꿔놔야 천국에 가는 거지 지옥 체질 가지고 천국에 못 갑니다. 이 나시린들은요 사무엘 같은 사람들은 체질 개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평생 지옥 체질을 천국 체질로 바꾸던 사람들이 나시린들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 일을 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태어날 때부터 이런 집에 태어난 거지.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들은 저러고 사는데 나는 이러고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자라났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데에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있었고 그 어린 시절에 성전에서 자라납니다. 성전 중심으로 자녀들을 길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학원 중심으로 기르지 말고 애들 너무 학원에만 뺑뺑 놀리지 말고 교회 좀 나오라고 그러세요. 그래 아이들을 믿음으로 길러야 오후 예배 때 미성년자 출입금지 아닙니다. 애들 밖에서 놀으라고 하지 말고 데리고 들어와. 초등학생들만 돼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중고등학생들은 지금 3층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중고등학교 애들은 거기서 예배 드리니까 초등학생들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나 옛날에 엄마 따라서 교회 다녔다고. 초등학교 때 엄마 따라서 교회 가가지고 거기 앉아 있었다니까요. 무슨 설교 들은 아무런 거 기억 안 나. 기억날 게 뭐 있겠어. 그치만 내가 그 시간에 예배당에 있었다는 건 기억이 난다니까. 그러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자꾸 가고 싶어요? 그 예배당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 빠지는 날 예배당에 찾아오는 거고
속상한 날 예배당에 찾아오는 거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예배당에 찾아오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가봤으니까. 근데 예배당에 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밤낮 술집 찾아다니는 거예요. 애들이 20대 중반 후반 돼가지고 취직한 다음에 왜 술집에를 그렇게 자주 가요? 어디를 가본 적이 없어? 성전에를 와본 적이 없어. 자,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아들 데리고 기도하러 가자.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며 자라는 아이들과 그저 기분 나는 대로 사는 아이들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 행복 지수가 다르다니까. 가야 할 목표가 달라진다니까요.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달라집니다. 자녀들을 주회전에서 성장시킨다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간다고 그러잖아요. 학원 보내지 말고 보내세요. 성령학교 간다. 아니면 애들 어디 단합대회 간다. 그러면 학원 안 가도 괜찮아. 내가 학원 안 다녔어도 잘 살잖아요. 우리 아들, 딸 학원 제대로 못 보내봤어도 행복하게 잘 산다니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던 사람들은 뭔가 달라. 제가 이번에 데이튼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옛날에 미시간에 있다가 그리 옮겨가셨는데 그 목사님 저 가평에서 아주 목동 시골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인데 이제 서울에 있다가 그리 가셨는데 한 번은 나한테 그래요. 전도사 10명보다 아들이 낫대.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들은, 목사 아들은 자기 돈만 생기면 다 갖다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애들 먹을 거 사주고 자 애들을 돌봐주는데 전도사님들은 그러지 않는데. 그 다음에 아버지 마음을 알아가지고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다 청소해놓고 불 끄고 불 켜고 그런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없어지니까 아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 취직해서 가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딸이, 큰 딸인데 그게 딸이 거기서 이제 공부 미시간 대학 졸업했으니까 아주 천재죠. 그리고 공부 잘 끝난 다음에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애들 참 잘 돌봐주 교회에서 그냥 산 거예요. 근데 제가 같이 걔랑 있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얘는 잠을 안 자. 그 이제 28살인가 걔가 조은이 은희하고 친구인데 낮에 일 열심히 잘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밤에 잠을 안 자고요. 밤에 한 서너 시간씩을 혼자 공부를 해 매일마다. 그래서 새벽 3시나 돼야 잠이 들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그러더니 이번에 가서 들어봤더니 미국의 랭킹 몇 위에 드는 대학 5개 합격을 한 거야. 대학원에. 그러더니 최종적으로는 예일대학교 대학원에 이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야, 내 마음에 이 아이가 학원 돌아다니는 애가 아니거든. 얘가 어디 과외하러 다니는 애가 아니거든. 주의 성전에서 자라는 아이예요. 그냥 힘들 때마다 주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피아노 치고 놀면서 그러고 자랐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공부하게 하시더니 야, 예일대학교 대학원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근데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야, 너무 그래서 내가 아주 팁을 두둑히 주고 왔어. 너 나중에 잘 되면 나 모른다고 하지 말아라. 어? 거기 졸업하면 너 뭐 하냐 그랬더니 무슨 WHO 세계보건기구 그런 데 취직해서 뭐 세계적으로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다 잘하니까 야, 참 성전에서 애를 기른 거예요. 그 목사님 내외가 성전에서 아이들을 길렀더니 인성이 바로 되니까 심성이 바로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지혜를 주시니까 그냥 쫙 커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냥 공부 문제 이런 줄 알고 기르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사무엘은 아무나 길러내는 게 아니에요. 성전 중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한 날 어디 찾아봐야 돼요?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내려와 보니까 누가 와서 또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얼마나 좋아. 기도하다가 졸리면 자. 그래도 잠을 자더라도 성전에서 자는 사람이 찜질방에서 자는 사람보다 훨씬 낫지. 난 찜질방에서 자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잘 안 돼. 집이 없어 왜 거기서 자. 지금 딴 데 가서 자고 싶으면 교회 와서 자요. 여기서도 재워줄 수 있어. 유아실에 가서 자도 되고 의자에서 주무셔도 된다니까. 근데 왜 찜질방에 가서 자는 건 난 이해가 안 돼.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느냐. 성전 중심으로. 여기 보니까 성전에서 자라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시작. 엘리가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근데 살다 보면 사무엘은요, 자기는 성전에서 컸어요. 근데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지를 못했어요. 참 여기에 우리의 약점이 있습니다. 나는 됐는데 내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난 때로는 부모님들이 좀 독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이 아닌 것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엄할 때 엄할 줄 알아야 자녀들이 바로 가는데 사무엘이 이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는 자녀 교육에 실패합니다. 자기는 잘 컸어. 훌륭한 엄마 밑에 컸는데 사무엘은 자녀를 제대로 못 길러가지고 나중에 사무엘은 자녀들 때문에 많은 욕을 먹습니다. 이게 사무엘의 실패 중에 하나죠. 엘리라는 제사장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주 힘든 생활을 살지요. 자, 다음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사사 엘리가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는 사랑의 부재를 말합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이 사랑이 없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남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남을 이해한다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참 힘들어,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워. 나는요, 엄마들이 애기 엄마들이 애기 낳고 힘들다는 걸 이해를 전혀 못해. 옛날에 엄마들은 애기 낳으면 밭에 가서 밥 맸거든. 근데 요즘에 엄마들은 너무 힘들어해. 근데 내가 애기를 안 낳아봤으니까 이해도 못한다고.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실패한 사람인데 사무엘의 스승입니다. 근데 그 실패한 엘리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너무 이해를 못했어요. 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각 사람을 주목하여 보기가 쉽지 않지요. 근데 이해는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저는 어제 우리 임성옥 권사님하고 같이 밥 먹다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임 권사님은 앞에 안 보이시잖아요. 시각장애인이시잖아. 자, 그럼 내가 옆에 지나가.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사람이 지나가는 느낌은 있지만 누군지 모르잖아. 궁금할까, 궁금하지 않을까? 궁금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다가가서, 예, 권사님, 저 이구영 목사예요. 그리고 내가 매주 인사하잖아요. 근데 물어보니까 인사 안 하는 사람이 더 많다네. 자, 임성옥 권사님 앉아 계시면 먼저 가서 꼭 자기 이름 누구라고 얘기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 대부분은 가짜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사랑 있느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사랑 이런 얘기 하지도 마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의 입장을 배려할 줄 알아. 그러면 만약에 지나가다가 임성옥 권사님이 계시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 누굽니다. 안인숙입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확 풀리잖아요. 근데 둘이서 뭐라고 얘기를, 만약에 이은지 집사하고 남진영 집사하고 둘이 얘기를 하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면 궁금하잖아, 누군지. 누군 것 같은데 먼저 얘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남진영 집사를 먼저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틀리면 어떡해? 이은주였는데 남진영이라고 부르면 어떡해? 그러니까 먼저 얘기 못 하신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얘기해야 되잖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면 예수 믿는다고 얘기도 끝내지 마라. 엘리 제사장이 왜 실패하느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권사님하고 밥을 먹으면서 내가 우리 교인들을 너무 믿고 그냥 있구나. 난 믿을 사람이 아니더라니까. 먼저 가서 얘기해 본 사람은 손 들으려니까 거의 없잖아요. 자, 그러면 권사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런 걸 썼더라니까. 아버지가 딸이 친구를 데리고 오면 자기에게 와서 얘기를 하고 방에 들어갔으면 좋겠대요. 근데 딸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아빠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방에 들어간대. 그러면 막 책상을 뒤집어 엎고 싶대. 그래도 딸 체면 때문에 참는데. 너무 무시당하는 것 같겠구나. 여러분, 이제 만약에 수요일날, 주일날 식사하시면 옆에 지나가다가 때로는 저 누굽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얘기해요, 안 해요? 그 정도도 할 줄 모르면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아요. 그건 가짜요. 아니면 무식한 것들이거나. 난 이런 게 너무 목사로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해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말할 수 있나. 난 우리 교회가 넉넉한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요, 내가 실천할 때 되는 거예요.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사랑 충분히 받았어.
이제 사랑하면 돼. 내가 먼저 하면 된다고. 연세 드신 분들, 난 저 뒷자리 좀 앉으시라고 그런 거예요. 요즘에 성은자 집사님, 지난번에 안내위원회 여기까지 데려다 앉혔는데 죽을 뻔했대. 다리 아프 죽겠는데 왜 여기까지 오랬다. 뒷자리에서도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중에 화장실 가고 싶대. 그러면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여기 앉혀놓으니까 자기 나갈 때 너무 미안하고 힘들대. 그래서 목사님 나 뒷자리 좀 앉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 뒷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뒷자리에 앉아있으니까 할머니들이 아니 왜 할머니를 꼭 앞자리에 앉아야 되나? 성경에 나와있어 할머니는 앞자리에 앉으라고? 근데 꼭 할머니들이 뒷자리에 앉았으면 앞으로 갖다 놓는다니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연세 드신 분일수록 출입구 가까워야 돼. 제 말이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근데 왜 꼭 젊은 것들은 출입구 앞에 앉아있고 연세 드신 분들은 요 앞에다 갖다 놓느냐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교회 오기를 싫은 거예요. 왜? 자기 마음을 너무 몰라.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나 다리 아픈데 조금만 덜 걸었으면 좋겠는데 이 내리막길을 여기까지 걸어다 갖다 놓쳐놓고서 올라가려면 또 얼마나 힘들어. 내려올 때는 데려다 주는데 올라갈 때는 아무도 부축을 안 해줘. 자기들 나가느라고. 그래 할머니들이 힘들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너무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난 줄 알아. 이래서 무너지는 거라고.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왜요? 제사장조차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 참 큰 잘못이다. 자, 여러분에게 그래도 부탁해요.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 오시면 굳이 앞으로 안 모셔도 돼. 출입구 가까운 쪽에. 환자들은 출입구 가까운 쪽에. 임신부들 출입구 가까운 쪽에. 튼튼하고 멀쩡한 것들은 앞자리에 앉아있어. 그래가지고 쌩쌩 돌아다녀도 괜찮다니까. 이게 좀 배려해야 되겠다. 근데 시각장애인이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가서 손잡아드리고 인사하고. 그게 사랑이 아닌가. 말 한마디라도 좀 조심하고. 그게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요즘에 제가 많이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한나가 그렇게 와서 우는데 술 취한 줄 알았다니까. 이래서 무너지는 거죠. 자, 지도력도 상실했던 엘리. 자, 또 다른 거 한번 보십시다. 저는요, 사무엘의 이야기 중에 잠깐 삽입된 건데 메세메스로 가는 소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아. 제가 목회자 수련회를 가면 목사님들에게 이 얘기 꼭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소다.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하다가 그 법궤를 다시 찾아올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면, 법궤가 빼앗겨서 이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갔더니 거기에 갖다 놨더니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돌판 2개가 있는 법궤가 들어간 뒤로 재앙이 내리니까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이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보낼 때 어떻게 돌려보내느냐면 새 수레를 만들어요. 멍에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를 2마리 갖다가 법궤를 매게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젖나는 소. 젖나는 소는 어떤 소예요? 새끼를 낳은 거야. 그 새끼가 보고 싶어. 근데 그걸 쳐다보면 안 돼. 저는 목사로 살면서 참 마음 아팠던 일이 이런 거예요. 우리 애하고 남의 애가 싸워. 애들 때 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럼 누구를 혼내야 돼요? 무조건 우리 애만 혼나. 무조건 우리 애만 혼나. 그러면 마음이 아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 왜? 저쪽에 혼내면 그 집사는 교회 안 나와. 그러니까 늘 우리 애만 혼내고 살아야 돼. 젖나는 소는 새끼가 있는 소예요. 근데 그 새끼를 돌아보면 안 돼.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자식 위에다가 교회 엉망 만드는 사람 많이 봤어, 내가. 여러분들 살면서 새끼를 떼놓고 예수를 믿을 수 있나? 네, 우리 목사님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의 자녀를 위하여 시간 쓸, 마음 쓰고 돈 쓰고 그것도 중요한데 교인들 놓치지 말아라. 젖나는 소가 법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냥 놀고 먹는 소가 가는 게 아니야. 할 일 많아. 가정도 돌봐야 돼. 그렇지만 가. 사무엘이 그런 거예요. 젖나는 소.
떼놓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대로로 가. 울거나 치우치지 않아. 똑바로 가. 야, 이러고 갈 수 있나?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걸리적거리는 거 다 떼어놓고 하나님 한 번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근데 간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간 다음에 상 받은 게 아닙니다. 거기 가서 전나는 소를 모가지 쳐가지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 끝.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일 거다. 그게 목사의 길일 거다.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이 얘기 늘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것 없어. 그냥 가다가 죽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뒤에 감당하시는 거, 그 길을 가는 거지. 이 세상에서 무슨 금이나 은이나 찾으려고 애쓰지 말라고. 사무엘이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얼마나 크게 사용하십니까? 미스바 성에 엄청난 성에 하나 일으키죠. 사무엘의 설교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거 가지고 평생 설교하며 살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왕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죠. 결국 사울왕도 못 알아들었어요. 결국 사울왕을 책망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무엘에게 책망받았던 사울왕 기억하세요? 예배가 소홀히 여겨지면 교회 안 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예배는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후 예배도 2시에 시작한다고 2시까지 오지 말고 한 5분 10분 전에 먼저 와요. 그래가지고 기도도 잠깐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지. 얘기하는 시간만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얼마나 준비된 마음인가. 음향도 좀 미리 준비하고 모든 걸 다 미리 준비하고. 그 예배, 사무엘은요 기도하던 어머니 밑에서 살던 사람이고 그가 평생 메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며 다 끊고 살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 그 사람이 나중에 다 죽고. 자, 평가를 해볼 때 이런 평가가 있어요. 쭉 읽어보시면 뭐 알 수 있는 건데. 오케이. 자, 읽어보세요. 시작. 시작.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인데 그때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모세와 사무엘이라도 나는 용서할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모세와 사무엘에게는 내가 너무 약해진다는 거예요. 모세와 사무엘처럼만 살았다면 좋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 사무엘, 그만큼 정직했고 그만큼 성실했고 그 훌륭한 어머님의 기도 속에서 살았고 메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아무것도 세상 것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살던 사람 사무엘. 이런 사무엘의 후예들이 우리 교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이 예배 때문에 사울을 책망합니다. 근데 전 요즘에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가 제대로 드려져야 되는데 예배가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니까 단정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모든 예배가 소홀해 여겨지면 안 되잖아요. 엘리는요 나이가 들었을 때 실수를 많이 했어요. 사무엘의 스승 엘리는. 근데 그걸 보고 있었던 사무엘은 끝까지 자기를 지켜냅니다. 사무엘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난 우리 교회에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엘리의 실패 원인 중에 하나,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이제는 저는 이 사랑받으려는 마음 좀 버리고 우리 충분히 사랑받았다고 이제는 사랑하며 살고 배려해주며 살고 그럴 때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제가 요즘에 좀 남아요. 여러분 살면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 포기하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이 그 가문과 함께 망하고 사무엘이 뜹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엘리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편한 대로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한 번쯤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생각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랑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무엘 끝까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것 챙기느라고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내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만 높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또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히 저희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할까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몸과 영혼은 나의 몸과 영혼을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괴로운 걱정 근심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고백할까요?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고백할까요?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의 은혜만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저희들 함께 예수님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채워주 저희가 예수님에게 대한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아멘.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한 달에 한 번씩 엘로에가 찬양을 준비를 하는데요. 어색하고 어렵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찬양을 배워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젊은 사람들이 어떤 찬양을 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안 궁금하신가요? 젊은 청년들은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까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 고민하는 끝에 한 달에 한 번씩 젊은 청년들이 하는 찬양을 또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새로운 찬양, 신나는 찬양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그 다음 승리하였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주님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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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찬양할까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마지막으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어려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네, 해볼만 하죠. 다음 찬양은 희망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도 조금 쉽지 않습니다. 함께 열심히 박수치면서 저희들이 할 때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다시 한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받은 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잠깐 멈췄다 할까요? 멈췄다 할게요. 어려우신가요? 아무도 찬양 안 하시네요? 네, 박수를 치면서 하면 조금 쉽게 할 수 있어요. 박자를 치시면서 또 박수로 박자를 잘 맞추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만 빨리 할까요?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열심히 따라하셔야지 찬양을 쉽게 배우실 수 있어요.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다시 한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고백할까요? 감사해. 감사해. 고통받은 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그날 기뻐 노래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아멘. 하실만 하신가요? 네. 안 하실만 하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희들 다 아는 찬양으로 마지막 한 곡 하고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는데 이 찬양은 다 아시나요? 네,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고백할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아까 성도님 하나님.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번 더 고백할게요.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면
임하소서.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주일날 새벽 예배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요. 그 중에 나그네라고 하는 말씀을 잠깐 나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승부를 걸지 마시고요. 승부를 걸어야 할 곳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 원하는 마음으로 또 나의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 깨닫고 저희들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 지금 가는 이 길이 정녕 외롭고 쓸쓸하지만 내가 가야 할 인생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 지금 가는 이 길이 정녕 고난의 길이라지만 우리 가야 할 인생길 아무도 몰라도 좋아 내 주님 가신 길을 나의 꿈 피어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멘. 찬양팀 위하여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로운 찬양을 배울 때는 악보를 좀 띄워줬으면 그나마 낫겠어. 못 따라하겠어. 너무 어려워가지고서. 그리고 새로운 찬양은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 세 개 하니까 졸려서 죽을 뻔했어 아주. 어려운 찬양은 하나만 하고 아는 찬양도 좀 해줘. 나의 등 뒤에서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 90년대나 2000년대 찬양을 해야 알지. 2015년 넘어간 건 아주 모르겠어요. 예, 수준 높은 사람이 수준 낮은 사람은 맞출 수 있어도 수준 낮은 것들은 높은 사람 못 맞춥니다. 이거 아주 뭔 곡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아주 어려운 찬양 따라 하시느라고 힘드셨어.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당신도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어.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 한번 할 건데,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결정내려고 하는 버릇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겨야 되는 건 아니라고. 예수님이 이겨야 될 것 같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다 끝내셨지. 근데 때로는 지는 게
오늘 거기다 져주는 게 나중에 이기는 것일 때가 있어요. 특별히 또 여자들 말싸움에서 자꾸 이기려고 싸워. 이거 뭐 묵을 거예요. 침이라도 튀지.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질 줄 아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거든. 영적인 비밀을 좀 알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앞서려고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방향만 맞으면 언젠간 갑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리더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기댈 수 있을 만한 리더들이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처럼 끝까지 이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끌려다니고 언제까지 사랑받고 언제까지 도움받고 살아. 이제 그러지 말고 나이도 들었잖아요. 해주도 됐으니까 이제 나도 누군가를 끌어줄 수 있는, 나도 누군가를 끌어안고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도 지도자의 반열에 이르게 하여 달라고. 사무엘처럼 그냥 나는 죽더라도 끝까지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었던 그 마음을 내게도 허락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끌려다녀야 되나? 이건 아닌 것 같아. 이제 우리도 성숙했잖아요. 나이 들었으니까 교회 다니는 횟수도 오래됐으니까 이제는 담을 품어줄 만한 사랑과 배려와 위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이 찬양 하신 후에 하나님 그렇게 내가 지도자의 길을 가는 게 힘들지 모르지만 그래도 감당하며 잘 가게 하시고 하늘의 장갑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을 참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존경받는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한번 하십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 지금 가는 이 길 정녕 외롭고 쓸쓸하지만 내가 가야 할 인생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 지금 가는 이 길 정녕 고난의 길이라지만 우리 가야 할 인생길 아무도 몰라도 좋아 내 주님 가신 이 길은 나를 꼭 피어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싶습니다. 세상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싶습니다. 세계 사랑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나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마음 아파하면서 백성들을 사랑하며 섬겼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직도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는 누군가를 배려해주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가정을 베풀 줄도 아는 사람들이 하여 주시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이 길 앞에 가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이제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이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들이 하소서. 사람들 다 나를 몰라도 할지라도 내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도 주님 나는 나를 바라보며 오늘도 충동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그런 작은 나를 용서하소서.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몰라도 좋아. 내 주님 가신 이 길은 나의 꼭 피어나는 좋은 말일 때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공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후여 후여 후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으십니다. 그동안은 나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나도 이루자가 되고 이제는 나도 지도자가 되고 이제는 나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으신 분들 앞으로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나 따라다녀야 됩니까? 언제까지나 남을 뛰어들고 가볍게 나가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신을 지니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고난이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려고만 하는 건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믿음 앞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제대로 믿음의 길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되는 우리들이 아직도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음이 없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도와여 주옵소서. 사랑을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부족한 자의 손을 얹어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나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얼굴 붉을 때마다 들으시마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사랑하는 자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외롭고 힘들지 않지라도 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도 나가여 주시고 마음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다봐야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오늘도 여자가 말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를 간구할 때마다 들어다바시는 나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이 힘든 속에서도 살아가려고 애쓰는 아들의 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루가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소서. 살아가며 살 수 있는 능력을 나가소서. 이제는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는 외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는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를 하나님을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신 나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오늘도 연장하면 하나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하나님 많으시고 고마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안정을 안정을 사랑하시고 하늘의 신령치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외로워지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라도 주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 하며 일어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사랑하는 당신의 딸을 기억히 여겨 주옵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게 하시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게 하시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소서.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끝이 아니면 하나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 살아가는 당신의 딸을 기억하고 축복하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이루며 살 겁니다. 하나님 오늘은 외로운 날, 오늘은 쓸쓸한 날, 오늘은 고단한 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고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소서. 하나님의 아픔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저 높은 곳에서 기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지으시면 출근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누군가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고 살아가야 주옵소서.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받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기억하고 축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딸을 기억하소서.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이겨내는 자가 되도록 평정한 힘으로 나가야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끝이 아니면 알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자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연약함을 알아 주님 앞에 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기도하시고 자비하시고 포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옵시고 형통한 자의 목을 함께하시며 저 높은 곳을 나가야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힘으로 나가야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기도하세요. 눈물 나는 사람들은 그냥 울면서라도 기도하세요. 이 땅에 너무 많은 것을 붙잡아 매놓고 살려는 우리를 용서해달라고도 기도하시고 언제까지 따라다니며 신앙생활 합니까? 이제는 내가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제는 내가 사랑이 많은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는 내가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견디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 교회 중요한 지도자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도 연약하지만 성령님 도와주시면 한번 일어서보고 싶어서 하나님 안전하고 엎드려 당신의 자녀들 안전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연약한 무한대는 주님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성령님 도우시면 할 수 있사오니 성령님의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천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나 끌려다니며 삽니까?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한나가 사무엘을 주의 손녀에게 길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손에서 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몰라도 좋아 내 주님 가시는 길을 나의 꿈이 원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오래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황할 때 사무엘을 들어서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엘은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성령의 능력 의지하며 끝까지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사는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 죽이고 나만 살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온 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면서도 사랑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능력이 사랑인 줄 알아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하오니 그동안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낮아져서 섬기게 하시고 배려해주게 하시고 의해주게 하여 주시어서 넉넉한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끌려다니며 살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문적인 지식도 쌓게 하여 주시고 참을 줄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내도 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도 하게 하여 주시고 양보도 하게 하여 주시어서 사무엘처럼 지도자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보면 그 사람 참 예수 믿는 것 같아, 그 사람 참 사랑이 많아,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 시간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과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은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2, 3분만 더 기도하다가 각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예배 때 여러분 또 뵙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도 사랑이 많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쯤 시도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력하게 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